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도제 중에 나타난 거지입니다. 이 글은 2011년도에 제가 쓴 글입니다. 참 오래된 일이네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사찰에서 친하게 지내던 보살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도반이 제게 와서 말을 합니다. 얼마 전 아무개 보살이 천도제를 한다고 해서 나도 동참을 했었거든. 그런데 쟤를 지내는 중에 영 꺼림직한 일이 생겼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말이야. 한참 쟤를 지내고 있는데 웬 거지가 법당 문 앞에 나타난 거야. 배고프니 밥 좀 달라 하면서. 그런데 스님도 쟤를 지내는 그 도반도 모두 못 본 척하며 염불에만 열중하더라고. 나는 자꾸 거지가 마음에 쓰여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었어. 당연히 그랬겠지. 그래서 그 거지를 그냥 보냈어. 그냥 보내기나 했으면 괜찮게. 전도제가 끝날 때까지 이상하게 거지가 가지를 않는 거야. 제가 다 끝난 후에 스님이 거지에게 달려가서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신성한 남의 제 지내는 곳에 와서 웬 마장이냐고. 제 지내는 곳을 봤으면 알아서 빨리 갔어야 되지 않느냐면서. 저런 저런. 아이고, 스님이 천도제를 잘못 지내셨구먼. 나도 그런 생각이야. 그 거지야말로 그 집 조상이었을 텐데 안 그렇겠어? 용케도 자신의 후손이 천도제를 지내는 것을 알고 찾아왔구먼.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 거지는 무의식에서 알고 있거든요. 무의식 속에서는 다 압니다. 아, 어느 곳에서 나의 자손이 오늘 천도제를 지내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그러니 내가 가봐야겠다. 그런데도 쫓겨났으니 속으로는 아마 그 무의식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제사상이 나의 제사상인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제사상인데 왜 나를 쫓아내? 그런 생각을 무의식에서는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천도제에 찾아갔으니까요. 조상이 어디 뭐 구천을 맴돌기만 하고 있답니까? 이미 환생들을 했죠. 복력이 없어 거지로 환생한 조상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박대를 했다니 속에서는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 상 잘 차려서 그 거지에게 주었더라면, 그렇게 상을 차려 드렸더라면 그 천도제는 굉장히 잘된 천도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도제를 한 보살은 그 당시 암 환자였습니다. 암에 걸리다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여기저기, 예, 좀 소개받아서 뭐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 천도제를 잘 지내는 사찰이 있다 하면 다 가서 천도제를 지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영가 장애로 인해서 그런 암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도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참 천도제가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보살은 어느 정도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스님이 그러시는데 뭐라고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했다고 눈치를 봤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천도제 이후 집안이 불리기는커녕 우환만 더 들끓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절에 가서 다시 천도제 해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했어요. 다른 데 가서.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제를 지내는 스님이 좀 해안이 열려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그러면은 그 거지가 바로 초상이 찾아온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오잖아요. 불교의 영업록에서 불법의 이치를 아는 어느 스님은 천도제 지낼 물품들을 구입하러 장에 가다가 마주친 어느 거지에게 그 돈을 전부 주고 왔다고 하죠.
천도제는 아무것도 차려있지 않은 것을 본 신도가 어찌 된 일이냐 여쭈니 이미 천도제 잘 지냈다고 답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은 아신 것이죠. 그 거지가 바로 천도제의 주인이라는 거. 그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란 걸 스님은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에게 다 준 것입니다. 단순히 거지에게 동냥하는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보신 거예요. 그 집 조상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 거지에게 다 드린 거죠. 왜 하필 그때 그 돈을 갖고 장 보러 갈 때 그 거지를 마주쳤게 했습니까? 그게 다 인연법이거든요. 이제 그걸 아시니까 예, 그러셨다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며 조상 또한 어떤 모습으로 환생하여 우리들 앞에 인연되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영원히 다른 공간에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조상은 위패 속에 계시는 줄 알아요. 어디 허공에 떠도는 존재를. 그런데 죽으면 49일 안에 대부분 환생한다고 합니다. 죽자마자 바로 환생의 궤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상에 나거나 지옥에 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살신성인을 해서 즉 누군가를 뭐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 차에 치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구하고 자신이 죽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바로 즉시에 천상에 난다고 합니다. 1초 만에 똑딱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업이 많은 자도 너무나 악업이 지중한 자도 즉방즉결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염라대왕까지 갈 것도 없대.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이 많아 중음신으로 떠도는 영혼도 있으나 영혼이 중음신으로 남아있는 영가는 없다고 합니다. 귀신이 된 것도 귀보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도 윤회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귀보를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영원히 귀신으로 떠돌지는 않습니다. 그 보가 닿으면 다시 어떤 몸을 받아서 축생의 몸이든 사람의 몸이든 받아서 환생의 궤도에 들어갑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어떤 존재든 다 윤회의 궤도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천도제에 나타나는 영가들은 전생의 혼들이라고도 하죠. 내 전생의 혼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조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도제를 지내고 있는 나는 나에게 천도제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후손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영능력자께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보면 죽은 영가만 오는 게 아니라 현생에 인연이 있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생령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원결을 풀기 위해서 이 생에도 또 원결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찾아온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가 천도제를 지낼 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서는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표면의식은 그걸 모르지만 나의 영혼에는 수억 겁을 윤회한 전생의 혼들이 집합해 있다고 하죠. 그 중에 그 자손과 인연 있는 혼이 천도제에 참석하여 조상과 자손이 해원을 하고 맺힌 한을 풀고 부처님 법문 한 자락 받아들어 해탈의 길로 가는 게 그것이 바로 천도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그 자손과 조상은 다음 생에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답니다. 조상은 환생한 이 생에서 마음을 바꿔 개과천선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불교에 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조상이 어딘가 환생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상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을 전도했을 때 그 조상이 나의 자식으로 왔다면 그 자식이 말 안 듣는 자식이었을 수도 있는 경우에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아들, 딸이 말을 잘 듣습니다.
애가 좀 착해지고 뭐 아무튼 애가 좀 뭔가 갑자기 바뀐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조상이 천도제 할 때 천도제를 받은 거예요. 아들, 딸 영혼이 와서. 그래서 회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과천선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법과 인연을 맺어주는 일이기도 하죠. 조상이 다른 곳에 태어난 조상도 갑자기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가게에 제 자영업을 할 때 성당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성당에서 오신 분이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가 말이야. 어? 아무개 자매님이 아들내미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집이 재산이 많았나 봐요. 부모가 물려준. 근데 인제 좀 이 아들은 좀 어려웠었나 봅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그 자꾸 뭘 팔아서 쓰고 팔아서 쓰고 사업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건 내 돈이야. 내 돈인데 왜 자꾸 내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써?" 그러더래요. 한 7살 8살 된 아들이. 그래서 황당해서 "얘가 뭔 소리야. 이게 왜 네 돈이냐? 네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이 그 할아버지가 환생한 것이죠. 손자로 환생한 거예요. 근데 인제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그런 이치를 그 윤회라는 거 환생을 잘 안 믿으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희한하게 결국은 나머지 돈은 그 아들이 뭐 대학 가고 유학 가고 그러면서 다 팔아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벌어 놓았던 돈,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돈을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손자로 태어나서 자신이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쓰는 거 보니까 '어 저건 내 돈인데. 내가 물려준 돈인데.' 인제 그런 생각이 무의식에서는 들었다는 것이죠. '왜 자꾸 내 돈 팔았어? 내가 쓸 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간 후에 그 후손으로 와서 그러니까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가는 조상들도 있죠. 써 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고 그 업이 많은 사람도 복이 없는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돈을 벌어서 살만 하면 뭐 병으로 죽는다든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만 하면 가더라고. 그런데 사실 다음 생에 그 집의 후손으로 와서 자기가 모아 놓았던 돈, 자신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었던 돈을 쓰는 거예요. 교육비로 쓰든 뭐 또 그 손자가 나중에 커서 뭐 사업가가 돼서 사업비로 쓰든 결국은 자신이 모아 놓은 돈은 자신이 쓰는 겁니다. 그런 이치를 인제 기독교인이 모르니까 "아 참 희한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마디 껴들었죠. "보살님 그 손자가 그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불교적인 입법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했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생각하는 게 있었겠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쌓아 놓은 복은 결국 자신이 다 쓰게 됩니다.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그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와 있는 인연들이 바로 나의 조상임을 알아서 그들과의 인연을 잘 풀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천도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의 의미를 좀 넓게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